오늘이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6월절로부터 7안식일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잖아요.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할까요? 한 해 밭농사에 초실이 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0절을 보면 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물. 이 만물이라는 말이 초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보리를 가장 먼저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한 해 밭농사의 만물이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해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한 해 농사의 초실, 한 해 농사의 만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보리가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모든 걸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뭘 드린다고요?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물은 뭘 뜻합니까? 만물은 만물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수확물을 대표합니다. 만물은 그 해 토지소산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상징성, 그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중요한 겁니다. 끝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는 만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해 모든 토지 소산을 받으시는 겁니다. 접수하시는 겁니다. 만물의 상징성, 만물의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지으니까 맥추절 생각하기를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맥추절의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합니다. 만물을 바치는 절기.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난 시대의 것이고 구약 시대의 것이고 이스라엘의 것이고 무슨 율법적인 것이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보리는 한 해 농사의 만물로 그의 모든 토지 소산의 소출, 수확물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며 올 농사의 만물을 드리는 것은 만물인 보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올 농사의 모든 우리의 수확과 소출을 바치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바로 만물 효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반드시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고 성별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순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생명도, 제 심장도, 제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만물로 그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하면서 올해 저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세입니다. 그게 맥추절에 임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토지소산의 만물 말고 토지소산의 만물은 버리고 제일 먼저 소득하는, 제일 먼저 수확하는 버리고 시간의 만물은 뭘까요? 한 주간의 만물은 뭐죠? 주일이죠, 주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일요일. 일요일이 왜 시간의 만물일까요? 한 주간의 만물일까요? 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한 주간의 만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만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지키잖아요. 성일로 지키잖아요. 구별해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이어서 그렇습니다.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뭘까요? 일주일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이 날만 떼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주일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한 주간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금주도 온전히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7일 가운데서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만 내가 칼처럼 떼서 바치고 나머지 6일은 내 시간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주일 성수 개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일은 만물입니다. 만물을 바침으로써 그 한 주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입니다. 실천적으로, 결단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11조가 나왔습니다. 뭐 시험 당하고 무슨 다치려고 애쓰시지 말고 충분히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12절 이하에 11조 얘기가 나와요. 11조가 뭡니까? 모든 소득, 모든 소산의 11조를 11조입니까? 내 소득의, 내 수입의 첫 열매잖아요. 만물입니다. 여러분, 11조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11조는 만물이다. 소득이 발생하면 11조부터 떼야 합니다. 11조는 절대 끝물이 아닙니다. 만물입니다. 맨 먼저 성별해야 합니다. 봉급을 타면 맨 먼저 온전한 11조부터 떼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11조는 내 소득에, 내 수입에 첫 열매니까, 만물이니까. 전에 우리 부모님 선배님들은 성미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성미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도, 성미. 밥을 지을 때 쌀독에서 쌀을 이제 푸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그 쌀을 한 숟갈 뗐습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그걸 이제 한 주간 모았다가 이제 교회에 들고 와서 바쳤습니다. 그때는 돈이 궁했잖아요. 돈이 현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1조를 한 겁니다. 가장 11조 정신이 아름답게 녹아 있었던 제도가 바로 성미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성미 세대들이 지금 다 부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부자잖아요. 알부자들은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성미 세대들. 많이 바치지는 못했죠. 그때 뭐 다 가난했고 돈이 없었고 먹을 게 궁했던 시대니까.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11조 정신을 구현한 제도. 그게 바로 성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쌀이 적어서 밥을 적게 지어서 밥 한 술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먼저 성미를 떼니까 하나님께는 꼭 구별해서 바쳤습니다. 그 아름다운 정신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셔서 성미를 바친 세대를 무한 축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잘 살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잘 살아서 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들었는데 전에는 정말 아름다운 11조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11조는 그런 겁니다. 이 한 숟갈을 주님께 바치지만은 사실은 이 쌀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밥 짓는 엄마가 항상 부뚜막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수입이 한 푼이라도 발생하는 한 누구나 11조 할 수 있는 권세, 권리, 특권을 주셨습니다. 10원 벌면 1원부터 먼저 떼는 겁니다. 왜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합니까? 11조를 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분들은 11조를 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떼고 마지막에 떼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산다고. 그런 분들은 평생 11조 못합니다. 헌금 못합니다. 왜? 11조가 끝물이니까. 11조는 철저하게 만물입니다. 먼저 떼는 겁니다. 밥 지을 쌀에서 먼저 한 술이라도 퍼내는 겁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옷을 못 살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갈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 학원을 못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11조는 만물이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만물부터 성별하십시오. 다른 거 다 떼고 남는 돈으로 헌금하고 11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뭘까요? 11조는 11조가 아니라는 게 11조의 핵심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11조가 11조가 아니라니. 11조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는 11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11조는 뭐라고요? 10의 10조입니다. 왜 10의 10조입니까? 11조는 만물이니까. 만물 개념으로 11조를 바칠 때만 11조가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입니다.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행위가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나는 11조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10의 10조로 접수합니다. 만물이니까. 11조는 절대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11조면 실패한 11조입니다. 11조는 10의 10조여야 합니다. 한 주간이 다 주일이어야 합니다. 일요일만 주일이면 그 실패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주님의 날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주일 성수의 진정한 의미고 진정한 뜻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교회 모습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다르잖아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그걸 주님은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표리가 무동해서 그때 마스크를 갈아 끼면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11조가) 11조면 11조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10분의 9는 제 것이니까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원래는 10의 10을 다 바쳐야 되지만은 또 저도 필요하니까 10의 10을 대변하고 상징하고 대표하는 11조를 드립니다. 그저 다 받은 것으로 가름해 주십시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엄숙하게 믿고 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게 11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강경한 돈으로 11조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주님의 주문이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성경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돈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잖아요. 자주 다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또 돈입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보다도 돈을 더 아끼고 더 사랑합니다. 목숨을 지킬래, 돈을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돈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착같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11조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니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봐야
비로소 우리의 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토지소산의 만물, 소득과 수입의 만물인 11조에 대해 강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교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다른 표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면 표정 연기가 안 됩니다. 더 이상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성이 가차없이 폭로됩니다. 낯색이 완전히 변합니다. 11조 다오 그러시면. 그래서 항상 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따라서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고 수입과 소득의 만물인 11조를 바치면서, 주님, 저의 모든 수확과 소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만물을 드림으로써 저의 모든 소유가 실은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참 11조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지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헌금함에 누가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겁니다. 11조를 한다는 겁니다. 헌금위원들이 있다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계시가 제대로 된 계시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제가 밝히도록 해 주십시오.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끝까지 이름은 밝히지 마라. 너만 알아라. 저는 압니다. 교육적으로도 그 이름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1,000만 원을 개인이 헌금하고 11조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 정말 많으나 적으나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리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기 때문에 꼭 이름을 밝혀야겠습니다 그랬는데도 NO!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11조를 하시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돈 앞에서는 자기의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11조) 한번 다오. 헌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거기서 확인하십니다. 부디 만물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부디 오늘을 기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